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동역자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유럽의 폭염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연일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유럽은 이 여름이라도요 그렇게 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습도도 굉장히 낮아서 더워진다고 해도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선선했던, 그러니까 여름이 견딜만 했던 날씨였던 거죠. 그래서 에어컨이 없이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몇 년간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름에. 그리고 올해 5월 달부터 찜통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6월 달 되니까 4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덥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에어컨을 사려고, 프랑스의 뉴스인데 이게 막 달려가더라고요. 막 오픈런 하더라고요. 오픈런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이거를 뺏길까봐 그냥 얼른 붙잡는 거.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한낮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살수차 있잖아요. 살수차로 사람들한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우니까 그냥 강에 그냥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진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날씨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기가 되게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요즘 비는 부슬부슬 오랫동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대비로 막 몇 시간 마냥 쫙쫙 쏟아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이런 비 피해가 없도록, 또 비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름에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참 이 여름 사역 통하여 우리 주서망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에 또 좋은 날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날씨가 무덥다고 할지라도, 비가 많이 주룩주룩 온다 할지라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혹은 또 잠언의 성경 쓰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기도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는 우리 주서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6주간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반대자들을 다루는데, 반대자들은 당신 이신 칭의대로라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소용없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이 소용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장 초반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주님과 연합된 자이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있을 수 없다. 라고 가르친 게 6장이었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신앙생활에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단단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의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죠. 때문에 이런 율법이라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기초에 저변에 깔려있는, 밑단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이면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뭘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우리 동역자님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음먹는 것들이 비록 몇 가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대 교회에서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존재했고, 다수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6장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 당신의 말대로 이신칭이라면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누가 과연 율법을 지키려 하겠소? 당신의 이신칭의는 실상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요, 율법이 쓸모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은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어야 했고,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확신과 생각에는요, 단단한 성경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서는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 사도 역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이 있어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가장 강력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안식일도 지키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11조도 지키고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였냐? 본문을 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이르기를, 바리새인 시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를 신앙생활의 핵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준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는가 아닌가? 주일 성수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와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내가 개근상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의 체크리스트들을 만듭니다. 1, 2, 3, 4, 5 체크리스트들을 만듭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다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그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만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실패자, 자신이 낙오자, 자기 정죄에 빠져 허덕허덕이곤 합니다. 은혜와 사랑, 긍휼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행한 율법의 행위와 공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할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1장서부터 5장까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켜서 준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대로라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마음껏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유대교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뭘 해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행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방 헬라인들도 생각해 보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7장은 그 문제, 바로 율법과 성화의 문제를 짚고 있는데 이 7장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서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과 옛 자의 관계를 끊어냈다. 다음에 7절서부터 13절은 율법이 선하고 옳지만 옛 자아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14절서부터 2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아는 실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예, 우리가 살펴보는 1절서부터 6절. 율법과 우리 자신의 관계예요. 7장 논란이 되는 게 참 많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율법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자,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에게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어렵더라도 결코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은 죄악된 육체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사륵스는 이 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온통 기울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에 기울여져 있고 죄악된 본성으로 있어서, 죄악된 본성이어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사륵스입니다. 이런 사륵스로 있었을 때 율법이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륵스로 있었을 때에 그것대로 안 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사륵스로 있었던 상태에서는 하고 싶어요. 죄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죄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지체, 여기서 지체는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데, 여기의 몸은 이 사륵스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영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륵스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시간과 세월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거룩해지는가? 아니란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속에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다 지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그게 오늘 1절서부터 6절에 살펴볼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6절은 7장의 도입이면서 이 문제의 배경을 짚고 있어요. 1절서부터 3절은 대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법은요, 죽은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어요? 맞죠? 누군가 죄를 지어요? 세상 죄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검사가 그를 공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공소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공소해요? 예? 누군가 죄를 지어서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형 집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 3절에 결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불법적인 거고 음녀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문제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을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결혼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와 율법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내는 성도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옛 남편은 율법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할 겁니다. 자, 요거를 깔고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5절 읽었죠? 우리가 죄의 본성인 사륵스로 존재할 때, 옛 자아의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 옛 남편이 누구였느냐?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이 사륵스로 있었던 우리 상태에, 우리가 이 율법을 들으면 이 사륵스로 있는 상태에, 아,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런 의식이 듭니까? 이런 순작용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 이게 사륵스로 있었을 때 역작용.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옛 관계예요. 옛 관계. 예. 그랬을 때 로마서 6장 20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만으로 불가능해요. 왜? 법이 없으면 사망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이 누구냐?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누구냐?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슬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륵스로 있었던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이라는 그 정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까 법 원리를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었습니다. 이 법의 지배를 끝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7장과 6장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6장의 전반부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신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절에 대입시켜 보면 1절에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다시 1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들은, 신자들은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2, 3절 결혼의 이미지에 있어서 새로운 것과 새로운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옛 자아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때 함께 죽은 것은 옛 자아와 율법의 종속 관계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고 그만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여기서 전반부는 이미 다루었죠. 후반부만 다루려고 하는데 다른 이가 나오죠. 여기서 다른 이가 누구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가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가다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라다는 뜻이죠. 결혼하다는 의미죠. 그럼 이거를 4절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은 그냥 이게 쫄래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근데 이거는 어색하지 않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고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했죠? 신랑이라는 은유를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요. 이걸 얘기하고 해요. 5장 22절 3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말씀합니다.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내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닌 신자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진 어떤 문제의식이 이거였죠. 율법을 지키는 옛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오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손에 체크리스트, 아주 정교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르크스의 메인 우리에게 율법은 도리어 죄의 정욕만 불러일으킬 뿐이고 사망의 열매만 맺게 할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의 결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화는 내가 율법을 붙들어 스스로 이뤄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자라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화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1절서부터 6절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1932년 부흥회를 인도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전보 한 통을 받았어요. 만삭이었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갓 태어난 아들마저도 뒤따라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한 관에 함께 묻고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간 그에게 그 비보를 받은 이에게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규칙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해 손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게 성화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지팡이를 움켜쥐고 걸어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성화의 자세를 바꾸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함께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죠. 아니면 여러분 드렸던 그 가사대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합시다.